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마을 뒷산에 바위가 하나 큰 것이 있는데 아주 인자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그 바위의 전설에 대해서 들으면서 컸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지고 아주 인자한 인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뭔가를 자꾸 보면 마음이 쏠리게 되고 마음이 쏠리다 보면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면서 마음이 쏠리니까 사람의 모습도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해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항상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고 또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닮았습니까? 어떤 모습이 닮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제자훈련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에게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 앞인데 나쁜 말은 안 하겠죠. 좋은 말만 하는데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하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다윗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이거 분명히 다윗이 쓴 거 맞다. 아니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왜 다윗이 썼다고 하느냐?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대로 성경대로 봐야지 하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칼뱅이 괜히 그 말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시편 43편이나 시편 63편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면서 쓴 것 같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 다니면서 그때 쓴 시편인 것 같다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랬으니까 고라 자손이 썼겠다 하는 말도 맞는데 혹시 고라 자손이 다윗이 쓴 것을 편집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좀 더 어떻게 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거저거 다 떠나서 결론은 뭐냐? 아주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랐던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바랐던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인생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깊은 바다 속에 빠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바다가 뭘까? 그리고 보니까 고난, 아주 힘든 거, 좌절, 불안, 낭망되는 그런 순간, 이것을 깊은 바다라 하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깊은 바다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바다에 안 빠져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뭘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바다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깊은 바다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먼저 육신적인 깊은 바다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깊은 바다라. 사업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깊은 바다지요.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바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큰 고난을 당했어요. 깊은 바다지요. 저는 지금 깊은 바다는 아닌데 얕은 바다지만 지금 바다를 지나가고는 있어요. 건강을 참 잃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아직 더 살아서 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아직 젊은데 저보다 한 2살 많은가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작년 10월 1일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고 이게 착하신 목사님을 왜 불러갔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떼타고 고생할까 봐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고 나같이 안 불러간 사람은 아직 회개할 게 더 있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회개 다 하면 불러가려고 아직 안 불러갔다. 여러분 아직 안 불러간 것은 회개할 게 아직 많기 때문에 아직 안 불러간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사모님,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요 2손 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더라고. 자, 그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 같아. 어쨌든 간에 인생의 깊은 바다에 빠진 것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 다윗이 굉장히 깊은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든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든지 어쨌든 간에 다윗은 굉장히 고난을 당할 때 있었다. 굉장히 빠졌죠. 더군다나 영적으로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깊은 바다로 빠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 지금 현재는 낙심이지만 이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요. 이건 영적인 아주 깊은 바다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고난에 빠졌어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도 고통을 당해서 울잖아. 눈물이 흘리는데 그래도 또 밥은 먹어야 되잖아.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뜨는데 그 눈물이 떨어지니 어찌 그거 안 먹겠어요? 먹어야지. 그러니까 눈물이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옛날에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보니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도다.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휩쓸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원수가 압제를 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 어찌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시면류관 쓰시고요, 또 손발에 못이 박히고요, 또 로마의 병정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던 못, 그 못의 크기가 얼마냐면 52cm라고 그래요. 52cm. 그 52cm나 되는 못이 휘어지지 않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두꺼워야 되겠어요? 그러니 그 못으로 예수님 박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힘들었던 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아니, 그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야, 아프지, 조금만 참어, 너 내가 부활시켜 줄 거잖아, 조금만 참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생각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참 이것이 고난입니다. 이런 때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의 깊은 바다가 참 안 좋지요. 그런데 다 나쁘지는 않아요. 뭐든지 좋은 것 속에 나쁜 게 있고요, 나쁜 것 속에 좋은 거 있거든요. 인생의 깊은 바다가 다 안 좋지만 거기도 좋은 게 있는 게,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40대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때 밀턴이 뭘 썼느냐? 신락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씁니다. 눈을 잃었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쓰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안유한 목사님 같은 분 계시는데 눈을 잃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지난번에 총신대학교 총장을 했던 이재석 교수 같은 분, 총장 같은 분도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시력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보니까 이 인생의 깊은 바다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깊은 바다에 빠지니까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런데 인생의 깊은 바다에 빠지니까 예수를 믿게 돼. 우리도 평안하고 든든할 때는 기도 깊이 안 해. 그런데 어려움 생기면 기도를 깊이 해요. 저는요, 전에 이렇게 잠자고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숨 잘 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잘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코에 호흡이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도 호흡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되니까 참 그렇잖아요. 몸이 약해지니까 기도가 더 자세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 때, 낙심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때에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갈급해서 찾아야 돼. 아주 갈급하게. 이 갈급하다 하는 말은 헐떡거리는 거야. 물 먹고 싶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목말라. 이게 헐떡거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사슴이 왜 물을 찾느냐? 첫 번째는 포수가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목말라가지고 물을 찾아요. 두 번째는 사냥개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보니까 사냥개가 냄새 맡고 쫓아오잖아. 도망가는데 사슴 냄새가 계속 나니까 잡혀 죽게 되잖아. 그래서 피하는 길이 뭐냐? 시냇물을 찾아 시냇물을 건너가 버려. 그러면 사냥개가 쫓아오다가 냄새가 안 나니까 놓치지.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단 말이죠. 결국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시냇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갈급하면 시냇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거죠.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아. 나는 과연 얼마나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참 일기예보 옛날에 나오기를 이번 여름은 엄청나게 더울 것이다 해가지고 선풍기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근데 태풍이 왔지, 또 이 장마가 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더운 거 좀 많이 지나가 버렸잖아. 그리고 또 어떤 예배에 보면요, 7월 한 달 동안 내내 비 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한 달 내내 비 안 오고 비 오다 말다 또 그랬잖아. 이거 보니까 이런저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자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심우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아주 멀리서 나오셔요. 그 교회는 역삼동에 있는데 그분은 동두천을 지나서 더 한참 들어간 아주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예배를 나와요. 아침 7시 예배를 나와요. 근데 찬양대를 해요. 7시 예배 찬양대 하려면 6시까지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런데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전철 타고 아무리 빨리 와도 1시간이 더 오거든요. 근데 전철 타러 버스 타고 나와야 돼. 근데 새벽에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30분 걸어 나와서 버스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리고 교회 오는 거야. 자, 그러고 보니 몇 시에 집에서 나오냐? 3시 반에 나온대. 3시 반에 나오는데 여자들은 또 뭐 해야 돼? 또 발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시나 돼서 일어나야 또 이게 새벽에 교회 7시 예배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고 보니 우리 일부 예배 수고 많이 한다고 내가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별로 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말도 했잖아요.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가까운 교회 가지 왜 이렇게 오냐고. 내가 부목사니까 그런 말 했지 담임 목사 같으면 그런 말 절대 안 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은혜를 받은 교회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이게 나의 예배입니다 그러더라고.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더란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급한 예배가 되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욕망하라. 하나님을 욕망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목이 말라가지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할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따돌림 받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고난당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63편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를 찾았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나를 죽여 희망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내가 아뢰겠다는 거죠. 이게 갈망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이 땅에서 아쉬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옥에 가서 목말라 고생을 했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서 부족함이 없이 즐겁게 살았단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해서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expect for to God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expect to act 그랬죠. 이 act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는 분이지 죽어있는 우상단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죠. 8절 말씀을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다시 8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하게 하시고 인생의 밤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생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찾았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니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너무너무 좋다고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정말 세계적인 배였잖아요.
출항을 하는데 뱃머리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 한 사람이 저거 지워라 그랬더니 콧방구 끼면서 그냥 됐다고, 하나님 뭐 대수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됐지요. 2020명이 탔는데 그중에 1513명이 죽고 그저 687명이 살아났다. 세상에 1513명이 죽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보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더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 그 타이타닉호가 지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거 구경한다고 잠수함 타고 내려갔다가 폭파돼서 죽어버렸잖아. 자, 이거 보면 돈 없는 게 감사하지. 여러분이 만약에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면 그 폭파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좀 예배 못 드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참,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돈이 좋은가 봐.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단 말이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의 유익한 것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부귀와 영화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할수록 은혜가 되는 하나님. 참 묘한 말을 했는데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슬픔은, 인간의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잘 보세요,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다. 아니 저게 왜 슬픔이야?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는데 그게 왜 슬픔이야? 참 묘한 말이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한다는 것은 지금은 뭐야?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집에 있잖아,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문만 열면 돈이 쏟아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 왕년에 내가 건강하면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할수록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거 옛날 거거든.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기뻐. 왜?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그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억할수록, 옛날을 회고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 거죠.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면서 찾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자, 이런 사람들, 인생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하게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찾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궁극적인 만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경 속에서의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요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요한 바다를 갈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에 더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지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고난당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 고난 당해야 됩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무풍지대에는요, 돛담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가 나가요. 바람이 세게 불수록 돛담배가 더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풍랑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지만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 허크 파트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낭망을 책망하며 소망은 절망을 정복시킨다. 잘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요, 낭망하지 않아요. 낭망을 책망해요. 너 왜 낭망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소망은 절망을 정복시킨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낭망할 수 없죠. 어려울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 갈급하게 바라야 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라야 되겠죠. 갈급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모든 여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